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지난 수요일과 금요일 이어서 오늘 마지막 주일 밤 예배까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카리나라고 하는 악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인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저희 집에 저희 딸이 부르는 걸 들었는데 굉장히 시끄럽고 별로 좋지 않은 소리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 이 악기가 이렇게 좋은 소리를 내는구나 하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임원들의 헌신을 다짐하는 임원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헌신을 다짐하는 모든 임원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짧게 마쳐야겠다. 주부를 보니까 뒤에 순서가 많이 있길래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첫 번째 만난 도전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도전을 만날 때 머리를 쓰지 말고 가슴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머릿속에 지식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가슴속에 믿음을 주는 말씀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복해야만 하는 군사적인 요충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성이 너무나도 견고하고 두터워서 결단코 정복하기가 쉬운 성은 아니었죠. 1936년도 영국의 가스탕이라고 하는 고고학자와 그 팀이 7년간에 걸친 발굴 작업을 통해서 드디어 무너진 여리고성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지금 전 지구상에 현존하는 성 중에 가장 오래된 성입니다. 이 성은 낮은 곳에는 돌들로 담을 쌓고요, 그 위에 무려 5m나 되는 두터운 벽돌로 이중으로 성을 쌓아두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 성을 무너뜨려도 성 안에 진입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갔다가 이 여리고성을 가본 적이 있는데요, 가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여리고는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오아시스가 가장 많고 또 과일과 열매가 가장 많이 열리는 곳입니다. 그 옛날 가나안 족속들이 왜 여리고성을 이토록 견고하게 철옹성으로 지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탕 교수팀이 발견한 몇 가지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이 있어요. 첫째는 이 여리고성은 기원전 1400년경을 전후로 갑자기 함락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했던 시점이 기원전 1400년경이죠. 그리고 이 성은 성 안의 주민들이 식량을 챙겨서 도망갈 겨를도 없이 갑작스럽게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은 하루 만에 무너진 성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봄 추수가 막 끝난 직후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도하했던 시점이 봄 추수기 직후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 안에 남아있는 곡식 화석을 통해서 볼 때 이 성은 성이 무너진 직후에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불태워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완전히 그 성을 불태워서 소멸시키죠. 만약 적군이 이 여리고 성을 밖에서 무너뜨렸다면 여리고 성은 성벽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무너져 있어야 정상일 겁니다. 하지만 영국의 가스탕 교수팀이 발견했을 때 이 여리고 성은 거꾸로 성벽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무너져 있는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성은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성 안에서부터 저절로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모압 땅에서 모세가 죽은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웠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도하한 다음에 길갈에 머물고 있을 때 눈앞 3km 전방에 여리고성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한 가지 도전이고 문제였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정복해야 할 한 가지 도전이 있습니다.
그 도전을 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변하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온 것처럼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한 가지 도전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다 좋은데 그 한 가지가 문제야. 여러분, 사람마다 그 한 가지 문제가 다 있지요. 그분 참 좋은 사람인데 게으른 게 문제야. 그 성도님 참 믿음도 좋아 보이고 참 좋은 분인데 말이 너무 거칠어. 그분 참 좋은 사람인데 너무 돈에 인색해. 그분은 참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어. 그분 너무 좋은 사람 같은데 뒤에서 다른 사람 욕을 해. 여러분, 이 한 가지 문제가 극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때문에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그 한 가지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임원으로 임명받는 모든 분들과 또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 인생의 그 한 가지 문제가 극복되어지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권사님 뭐가 문제야? 돈도 남편이 많이 벌어줘. 자식들이 속을 썩여. 그렇다고 뭐 건강이 나빠. 아무 문제 없어. 딱 한 가지. 그 남편 바람 피우는 게 문제야. 다 좋은데 아무 문제 없는데 그 남편 나가서 바람 피우는 게 문제야. 그 권사님에게는 그 문제가 자기 인생의 단 한 가지 여리고성이에요. 그 성이 전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아무리 쓰임받고 해도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밤에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의 한 가지 난제, 그 여리고성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요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머물고 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할례를 행하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출애굽 1세대들과 모세는 이미 할례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 남자아이들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출애굽 2세대들, 즉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미처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광야의 삶이란 것은 계속해서 이동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미처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한 겁니다. 할례란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이 출애굽 2세들에게 너희가 먼저 할례를 행하라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전쟁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 알 텐데요. 군대에서 이제 고래잡이를 하고 나면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몸으로 전쟁을 치르라 하니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우리가 할례의 기원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지연되자 아브라함은 조바심을 내게 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내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고 정말 우리가 볼 때 존경스러운 분이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something 트러블이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자기 아내를 자기가 혹시 해를 당할까 봐 누이 동생이라 속이고 그 결과로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빼앗깁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그런 일을 당해요. 이 일 때문에 사라의 마음속에는 남편에 대한 불신이 싹트게 되고 분노가 자라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훗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라는 어느 날 남편에게 내가 늙어서 아들을 낳을 수 없으니 내 젊은 몸종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보는 게 어떻겠냐 하고 남편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때는 즉시 순종해요. 즉시 순종해서 바로 동침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부인이 아무리 젊은
첩을 얻어서 자식을 낳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해도 남편이 여보 아니야, 난 당신밖에 없어, 그래야죠 할렐루야 하면서 바로 동침해서 자식을 낳았으니 이 사라의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 이후로 사라보다 더 마음을 언짢게 생각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아브라함에게 무려 13년 동안이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나이가 86세였더라 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 창세기 17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 도중에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고 감정을 갖고 계세요.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충성하고 정말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교만해서 불순종하면요 하나님 화도 내시고 뒤끝도 장렬하십니다. 지금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13년 후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에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할례예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고 할례를 행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할례를 행하라 했을 때는요, 할례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앞으로는 나의 이 생식기로 함부로 자식을 낳지 않겠다는 피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잘라낸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그 한 가지가 문제였어요. 그 한 가지를 잘못 놀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식을 낳은 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불화의 원인이었던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해결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그 불화, 하나님께서 언짢게 생각하시는 것, 나를 보고 실망하시는 것, 지금 마음에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그 한 가지 문제, 그 한 가지 문제를 잘라내는 것이 할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자리에서 제일 오른쪽에 거룩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적혀 있죠? 하기오스. 하기오스는 원래 잘라내다는 뜻이에요. 자르다는 겁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 내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오라 하고 명령하시죠.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아내인 시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고 말하기 위해서 지금 모세는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에 하나님 모세를 만나시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요나처럼 불순종해서 다른 길로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명 감당하겠다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만나고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모세는 애굽의 병사를 죽이고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십보라라고 하는 미디안 여인, 이방 여인을 만나 결혼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십보라는 믿음이 없었어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비록 자신이 모세의 어머니라는 것을 밝히지 못했지만 유모가 되어서라도 모세를 가슴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을 가르쳐줬어요. 신앙을 물려줬어요. 하지만 모세의 부인 십보라는 믿음이 없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이미 할례를 받고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자식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구약은 모세의 시대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라 할 만큼 구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에게도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가정의 믿음이 하나가 되지 않아요.
불행히도 모세가 죽을 때까지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모세의 가정이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 됐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모세는 정말 위대한 분이고 믿음의 사람인데 가족이 믿음이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문제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은 그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자 깜짝 놀란 그의 부인 시보라가 돌칼을 끄집어 들고 그의 아들을 할례를 행하고요, 그 가죽을 모세의 발에 댑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노함을 푸시고 모세를 놓아주죠. 그때 시보라는 모세에게 당신은 내 피난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피난편이란 것은 할례 받은 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남편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맡고 있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한 가지 문제를 잘라내는 것이 할례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죠. 건강해지길 원합니다. 물질이 풀리고 사업이 잘 되길 원해요. 자식들이 반항을 멈추고 돌아오길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거보다 먼저 너와 나 사이에 가로막힌 이 문제가 잘려지길 원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받고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한 가지 문제, 주님 앞에 잘라내고 영적 할례를 행하고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기도보다 절대 앞서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요단강 동편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3일 동안 멈추라고 하십니다. 3일 후에 레위인이 번개를 들고 나갈 때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도 하나님은 6일 동안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어요. 6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성을 한 바퀴 돌며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친구로 사귀게 되죠. 요셉은 그의 영역을 발휘해서 그분의 꿈을 해석해 주고요, 그 꿈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누명을 풀고 감옥에 나가게 되고 정계에 복귀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도 그런 상황이 되면 희망을 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고위 관직에 복귀하게 되었으니까 나의 억울한 누명을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이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억울한 누명을 풀어주고 나를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줄 거야 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40장 마지막 절을 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새까맣게 잊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창세기 4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그가 나일강에 혼자 서 있더니 하고 성경 시작돼요. 여러분, 여기에는 만 2년 후에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만 2년 후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요셉이 그렇게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도와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사람에게 기대했던 마음이 다 사라질 때까지 그 만 2년 후에 하나님은 비로소 일하시기 시작하셨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단강을 걷는 것보다 요단강에서 멈춰서고 3일 동안 기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보세요. 하나님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보다 6일 동안 여리고성 주위에서 기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풀고 감옥에서 나가는 것보다 만 2년 동안 사람을 기대했던 마음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기도의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3일 동안 하나님은 요단 강물을 마르고 계신 거고요, 그 6일 동안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안으로부터 무너뜨리고 계신 거고, 그 2년 동안 하나님은 애굽 나라에 가뭄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보다 쓰지 말라고 말씀하시고요, 기도의 시간을 견디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름도 무게가 차야 비가 내리는 거잖아요. 가벼운 구름은 비를 내릴 수가 없어요. 기도의 수증기가 다 올라가고
응답의 구름의 무게가 차야 응답이 내려오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때가 차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도 마음으로 성급하게 판단하고 어떤 분은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응답을 내려요. 자기가 응답을 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인내를 가지고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까지 12,000년의 기도를 통해 사람에 대한 의지와 세상적인 방법 다 내려놓을 때까지 우리 기도하에 전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미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미 일하시고 계세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손에는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기도와 함께 같이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그 교회에 젊은 집사님 4개가 있었는데 이 여자 집사님은 주일날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하는 분인데 이 남편은 억지로 끌려와서 예배 시간에 눈을 감고 있더래요. 눈을 감고 있으니까 뭐 설교를 감상을 하는 건지 자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그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혼을 하겠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 남편이 글빛하면 술 마시고 외박을 한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집사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싸우고 이혼하기 전에 기도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6개월을 드릴 테니까 6개월 동안 새벽 기도하시고 그리고 응답 받으십시오. 그래서 그 여자 집사님이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이제 6개월 동안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의 기도 분량이 다 차고 났는데 이제는 그 남편이 찾아왔더래요. 목사님께. 그리고 남편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중요한 결단을 했는데 이 이야기를 목사님께 먼저 말씀드려야 내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찾아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라고 여쭤봤더니 직장 생활하면서 한 직장 상사와 어울리면서 늘 술집을 다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1차, 2차, 3차까지 가다 보니까 결국 간음죄도 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번 죄에 빠지고 나니까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6개월 전에 그 직장 상사와 함께 늘 가던 술집에 가려고 택시를 타고 갔는데 그 사고가 났대요. 자기는 뒷좌석에 있어서 괜찮지만 그 직장 상사는 앞좌석에 앉아있어서 사고를 당해서 응급실에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또 술집에 가려고 그분과 함께 갔는데 그날따라 그 술집에 문을 닫았더래요. 속으로 조금 찜찜했답니다. 혹시 하나님이 못 가시게 막으시나?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그 술집에 갔더니 이제는 문을 열어놨더래요.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이 뭐 사고 나게 하고 뭐 하나님이 술집 문 닫게 했겠어? 그리고 마음 편하게 술을 마시고 있는데 옆에 있는 젊은 아가씨가 술을 따라주면서 그러더래요. 오빠는 교회 다니시나 봐요? 순간적으로 망치로 맞은 것 같더랍니다. 등골이 오싹하더래요. 식은땀이 흐르더랍니다. 술을 마시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뛰쳐나와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래요. 하나님이 정말 막으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정말 막으시는가 보다. 내가 이 죄를 정말 끊어야 되는가 보다. 그리고 마음으로 결심했는데 자기 마음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목사님께 나와서 이 일을 고백하고 먼저 약속을 받고 지키길 원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 여자 집사님이 6개월 전에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도 주님 앞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그날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완성하실 때까지 우리 기도 멈추지 않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절대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여리고성을 허물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조금 특이한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이런 다짐을 받고 계시는 겁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누구든지 이 땅에 무너졌던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에 기초를 쌓을 때 첫째 아들이 죽을 것이요 문을 달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거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다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내 고집이에요. 하나님은 야복강에서 야곱을 만났습니다. 야곱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야곱을 모르시겠어요? 야곱이 리브가의 몸속에 조금만 점일 때부터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 이름이 뭐냐? 야곱이 대답하죠. 예, 저는 야곱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싸워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때리셨어요. 환도뼈를 쳤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다시는 너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저는 오늘 이 밤이라도 우리의 그 견고한 진 여리고성이 깨뜨려지는 밤이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야곱을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겁니다. 우리의 고집, 우리의 불순종, 하나님 앞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여리고성을 하나님은 하룻밤이라도 깨뜨려 줄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깨어진 그곳에 절대로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무너진 여리고성을 절대로 세우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허투루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한 절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 우리 한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가지고 확인해 볼게요.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 이제 스크린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가끔씩 여러분 성경을 직접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 중에는요, 열왕기상 찾자니까 계시록 뒤를 막 찾고 있는데 계시록 뒤에는 찬송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 우리 찾으신 줄 믿고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 시대라고 시작되죠. 그 시대는 언제이냐? 열왕기상 16장,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예요. 그때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자가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했다는 겁니다. 히엘은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 돈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합 왕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다시 지으려고 했어요. 이것을 본 하나님께서 히엘을 치십니다. 기초공사를 할 때 그의 맏아들을 죽이셨어요. 그가 문을 달 때 막내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500년 전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500년 후에 아합 왕 시대 그대로 이루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유효 기간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대가 악해지면요, 사람들은 자꾸만 여리고성을 다시 지으려고 해요. 한번 회개하고 무너졌던 여리고성을 시대가 악해지면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 성을 다시 지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맞서 싸우려고 합니까? 자기 뜻대로 하려는 여리고성을 다시 지으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다시는 그 성을 짓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버린다면 복음은 아니겠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은 동시에 한 가정을 구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두 명의 정탐꾼을 살려주요.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을 받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심판하실 때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창문에 붉은색 줄을 매달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붉은색 줄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전에 우리 교인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이 산을 등반하는 산악인이에요. 뒷동산 가는 정도가 아니고 저 히말라야나 이런 네팔이나 이런 데 산을 가시는 분이에요. 예배를 끝난 다음에 이분이 저한테 자기 방을 보여주겠다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방 안에는 등산 장비가 다 쌓여 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신발부터 시작해서 장비, 뭐 배낭, 아이젠. 재미있는 것은 벽에 로프들이 그렇게 많이 걸려 있어요. 제가 보니까 한 수십 개 정도 줄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 많은 로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 그분이 저에게 빨간색 줄을 보여주면서 이 줄이 제일 중요한 줄입니다. 이 줄은 생명줄이에요. 줄마다 용도가 다 달라요. 어떤 줄은 배낭을 매는 줄, 어떤 줄은 후레쉬를 매다는 줄, 어떤 줄은 다른 동료들과 신호를 하기 위한 줄. 하지만 그 많은 줄은 절벽에 매달렸을 때 다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무게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빨간색 줄은 절대 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걸 자르는 순간 추락해서 죽는다는 겁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모든 기대를 버려요. 하지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를 붙들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생 라합은 붉은색 줄을 창문에 매담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유대 지파의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게 되고요. 그 오벳은 이새를 낳게 되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되고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심판의 자리에 한 가문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문을 통해서 훗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너희에게 그 한 가지 여리고성을 허물고 너희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라합의 가정이 구원받는 가정을 보면 참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라합은 모압 여성이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자격이 없는 분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고 가나안 주인 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죠. 라합이 낳은 아들 보아스는요, 훗날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젊은 과부 룻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의문점을 가집니다. 도대체 보아스가 왜 룻을 연모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아스가 왜 룻을 연모하게 되었을까요? 룻도 어머니와 같은 모압 여성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 자격이 없는 여성이에요. 그의 어머니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이방인 여성으로서 기생으로서 유다 지파에게 배분된 베들레헴에 살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고 고통이 많았겠습니까? 똑같이 젊은 과부 룻이 이방인으로서 과부로서 유대 땅에 들어와 살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보아스는 아마 룻을 보면서 어머니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 어머니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연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보아스와 룻이 만난 것은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의 빅픽처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셨는데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더 크고 비밀한 일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한동안 좀 주님을 떠나 살았어요.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평생 바다에서 배를 타신 선원이셨는데요, 어느 해 큰 풍랑을 만나서 그 배가 침몰했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그 이후로 저희 가정은 완전히 가세가 기울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냐면 5 가족이 오랫동안 뿔뿔이 흩어져 살았어요. 저희 아버님은 아프리카에 기름배를 타고 가셨어요. 저희 형님은 대학을 갔는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데모에서 감옥에 들어가 있었어요. 저희 누이는 어머니와 저와 같이 살 형편이 못 돼서 친척 집에 가서 키워주고 있었어요. 저는 학창 시절에 저희 어머니와 함께 고등학교 때만 무려 6번 이사를 했습니다. 남의 집 옥탑방으로, 문칸방으로 이사를 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제가 잠만 들면 제 방에 들어와서 안수하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들이 주님의 좋은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어요. 잠을 자면서 다 듣잖아요. 나중엔 참다 못해 일어나서 어머니에게 막 대들었어요. 어머니,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 아직도 하나님 믿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 집이 이렇게 망하게 만들어요? 가족들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살게 만들어요? 저는 그런 하나님 있어도 안 믿을 거예요. 제발 좀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교회도 나가지 않았어요. 반항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겨울인데 새벽에 자고 있는데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인기야, 너 왜 아직도 자고 있냐? 제 아버지 목소리였어요. 깜짝 놀랐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깨서 생각해 보니 우리는 아버지랑 같이 살지 않거든요. 어떻게 된 일일까? 그냥 슬리퍼를 신고 추리닝 바람으로 나와봤어요. 나왔는데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온 세상에 하얗게 덮여있어요. 근데 저 멀리서 점 하나가 보이는 겁니다. 저게 뭔가 하고 가만히 보는데 점점점 커지는데 사람이에요. 제 어머니였어요. 새벽 한 6시쯤 되었는데 제 어머님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새벽 기도를 갔다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시는 길이었어요. 저는 나가서 어머니를 우연히 만났어요. 어머님이 제 손을 붙들더니 야, 엄마 따라 한 번만 가보자. 그리고 저를 끌고 가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를 교회를 데려가셨어요. 이미 교인들은 새벽 기도 끝나고 다 떠났고요, 그냥 방석만 흩어져 있고 음악만 나오고 있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앉혀놓고 옆에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기도 안 했어요. 하고 싶은 말도 없고 기도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우시는 거예요. 한참 우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막 울고 계신 거예요. 제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어요. 제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어요. 그 기도 소리가, 아니 울음소리가 제 마음속에 너무 아프게 다가왔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 인생 말씀이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제 인생 말씀이에요. 제 평생 말씀이에요. 제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는 왜 이거밖에 못 되나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이 말씀 붙들어요. 그래, 하나님이 내 연약함 아시지. 다 알고도 쓰고 계시지.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건 누구보다 잘 아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지. 포기하지 않으시지. 제 장아찌같이 죄에 찌들어 있는 내 모습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지.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도 중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하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어요. 애통해 하시면서 성령님이 우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어요. 그날 새벽에 저희 어머님이 우셨던 그 소리예요. 똑같은 소리예요. 저는 제가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언짢게 하고 마음으로 불순종하고 교만해지고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기도하면요, 그때 들었던 어머님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저는 그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 소리라고 믿어요. 그 성령님의 탄식하심이 오늘 저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마치 차가 또랑에 빠져서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어도 견인차가 가서 끌어내주는 것처럼 우리가 죄에 빠져서 내 힘으로 빠져나오지 못할 때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계신다는 겁니다.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가 엔진이 퍼져버려서 더 이상 자력으로 갈 수 없을 때도 견인차가 와서 그 차를 끌어주는 것처럼 내 안에 확신이 없어지고 내 안에 기쁨이 없어지고 내 안에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내 안에 열정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위대한 능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여러분 그 한 가지 여리고성을 꼭 허무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그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랜 침묵이 지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시면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주님 앞에 끊어야 될지, 내가 무엇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될지 깨닫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은 라합과 같은 믿음의 가정을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도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마다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이런 게 기적이 아닐까. 암병이 나았고 갑자기 사업이 잘 되고 하는 것보다 세상에 이런 기적이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지? 저희 형님은요, 그렇게 감옥을 들락날락 했던 사람이 지금 감리교 목사가 됐어요. 목회를 얼마나 뜨겁게 한지 몰라요. 그렇게 삐딱했던 사람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저는 저 형님 얼굴 볼 때마다 저런 게 기적이지, 저런 게 기적이지.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좀 도와달라고 형님 보고 출석해라고 그랬어요. 저 형님이 딱 6개월 나오더니 어느 날 저보고 밥을 사겠다는 겁니다. 마음이 불안했죠. 밥을 사면서 하는 말이, 야, 나는 도저히 네 교회는 못 가겠다. 왜? 설교를 못 들어주겠다. 그래서 형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른 교회 나가겠습니까? 다른 교회도 나가기 싫다.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 믿어지지가 않는다 했던 분인데 지금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게 기적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여러분 가운데 기적을 행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암병이 낫는 것도 기적이고 사업이 갑자기 부흥하는 것도 기적이겠죠. 하지만 제일 기적은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해지고 절제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사람으로 내 성품이 바뀌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기적 중에 가장 위대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리고성을 넘어뜨리면 하나님은 라헬의 가문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5월달 되면요, 예배 시간에 전 교인들이 자식들 다 데리고 옆에서 다 안수기도 해줍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안수기도 했던 걸 말씀드리면서 전 교인들이 자녀들 안수기도 해요. 도떼기 시장도 그런 시장이 없어요.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애들 그냥 안수기도 하느라고. 근데도 저는 너무 감동적이에요. 어떤 마귀도
기도하는 부모로부터 자식을 빼앗아 갈 수 없다 하는 믿음 가지고 안수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임마누엘 교회 임원 여러분,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 나에게 감추어진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라헬의 가정과 같이, 라합의 가정과 같이 세우시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교회를 사랑하셔서 오늘까지 붙들어 주시고 주의 종과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이 라합과 같이 가나안 복지의 주인 노릇하며 장차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믿음의 가정이 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세우시는 임원들 축복하셔서 끝까지 충성하게 하시고 저들 마음이 변치 않게 하시며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